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반부의 삶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가 아이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안질이 악화되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녀에게 바라바라 신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라바라 신부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고 자매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여인은 바라바라 신부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가 새로운 소망을 보게 돼요. 새로운 소망의 길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전에는 절망 중이었고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바라바라 신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6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이 여인의 사연이 신문사에 나게 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는 수술이죠. 근데 개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잃었던 시력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설리번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바라바라 신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스승과의 만남 중요하고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설리번은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이와 같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맹인이고 농하고 청각장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낳은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정말 나락으로 빠질 텐데 이 아이는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설리번은 이 아이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48년 동안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하고 이 아이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이 아이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필라델피아 대학을
빌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이제껏 쭉 양육하고 돌본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박사학위를 똑같이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을 많이 들었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 이분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작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연설가로서 그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장애인의 권리, 여성 참정권, 평화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가로 바뀌어지게 돼요. 헬렌 켈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설리번 선생님이 바라바라라는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헬렌 켈러가, 그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일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학년 한 학년 진급을 합니다. 이 진급할 때마다 학부형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의 복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승과의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 스승의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자기 운명을 저주했던 설리반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자기 정말 살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설리번을 만남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사회운동가로, 위대한 연설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신임으로 임직을 받은 중직자들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 목장에서 셀 원들을 이끌어가는 셀 리더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내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스승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어떤 자세로 삶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스승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오늘 본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 이 표현을 써요. 이 디모데서는 바울의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대하듯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디모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에요. 사랑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신앙 교육,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교육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지라도 사랑 없는 교육은 헛수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고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이 뭡니까?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제자를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는 교사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선생님의 힘이에요. 교회 선생님의 힘인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 오늘날 사실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은 정말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삐뚤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갖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199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993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1993년대 우리 한국을 정말 뒤집어 놨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존파 사건이에요. 지존파라고 해서 8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이들이 살인, 강도, 또 뭐 납치, 다양한 죄를 범하면서 5명의 사람을 죽이고, 또 하다못해 이들은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 시체 소각장까지 하고 사람들의 시체까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뒤집어졌고 천인공노할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 8명 중에서 7명은 사형 선고 받아서 그 다음에 95년대 다 처형당합니다. 그만큼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김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 준비물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미술 시간이 됐는데 크레파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크레파스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번이 몇 번이냐?
크레파스 하나 준비를 하지 못했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없이 그 책망을 듣고 있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라.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친구들 앞에 어린아이가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도적질하거나 강도질을 해서 그 준비물을 가져와요.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을 때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 최후 진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 피우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이는 고아로 아주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도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의 옷을 한 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받은 옷을 바깥에 나가서 갈기갈기 찢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 교사는 그 다음에도 또다시 옷을 사줘 줬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또다시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저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필요도 없고 옷을 사줄 필요도 없다고 이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준 옷을 찢어버리는 거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괜찮다. 그러나 내가 교회 출석만은 빠지지 말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이 아이에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일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집필했던 위대한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 정말 지존파 대우 김기환 그는 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사랑과 관심으로 그 아이를 돌봐야 될 스승이 훔쳐서라도 가져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 그는 김규환 못지않게 정말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이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교사는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에요. 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제자들을 양육했고 영혼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랑과 관심은 결국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승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경계하며 지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뭐냐면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언이 뭡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승의 두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을 쓰죠.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교 중요합니다. 오락 중요합니다. 게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아이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 나오면 중학교 때는 떠납니다. 중학교 잘 나오면 고등학교 떠나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은 단순히 친교나 교재보다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말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말씀을 두 군데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인 우시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힘. 그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52년이면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유다 나라를 치리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고, 동시에 인생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삶으로 인생 말년에 그는 살게 됩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의에서도 복 받는 사람도 그래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딱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버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걸 돌아보면서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란 얘기죠.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올바른 예배 생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삶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구해도 그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란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일부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버려요. 자기의 육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그를 축복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고 선지자가 지적을 해도 변명을 해요. 듣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우시아의 생애를 보면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성공할 만한 이유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의 성공을 한마디로 눈부십니다. 여기 성경의 자세 시간상 같이 이제 자세히 안 보지만은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표현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써요. 우시아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졌는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의 성공의 이유가 나와요. 그 성공의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성공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시아의 성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시아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예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 끝부분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그 이름이 널리 퍼지면 그 아까 그 처음에 저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함이라. 자, 우시아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우시아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먼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볼 때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정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장 5절이에요. 자,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저 말씀을 보면 뭡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시아가 성공하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생애에 형통을 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라, 찾다가 뭐냐? 저 찾다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찾을 동안에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이요. 저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 이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셨다. 언제까지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찾을 동안에는. 그럼 저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에게 있었던 축복이 제한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공할 때는 성공의 이유가 있었죠. 그럼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러면 그가 실패할 때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게 우시아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시아에게는 어떤 이유가 생깁니까? 교만이 들기 시작해요. 나라는 강성해지며 나라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제 유다 나라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왜? 유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는 우시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악을 행해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 앞부분과 연결시키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26장 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우시아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그 성공의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승이란 얘기죠. 저 스가랴는 우리 성경에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스승이에요.
평범한 스승,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 없는 하나의 사람인 스가랴가 우시아의 생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서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그건 실패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위대한 스승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시아가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를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하지 않죠. 26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저 표현 속에는 뭐냐면, 스가랴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승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우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스가랴는 우시아의 교사이고 우시아의 영적인 스승이고 우시아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스승이란 얘기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말 속에는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다른 스승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두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나라는 강성해졌고 부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승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교만해지게 되고 그는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신앙 교육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이 회복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다운 영적 스승의 자리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위대한 스승의 사명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치면서 신앙교육의 주체는 모두 다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힘든 직분이 바로 교사 아닙니까? 이 교사의 사명, 교사는 한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명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아까 설리반이 바라바라는 신부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설리반을 만나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탄생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생님이 바로 서서 사역할 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스승의 노고를 잊지 않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각자 스승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